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특세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죠? 하늘의 문을 여셨어. 우리가 특세와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몸된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방식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어의 키르케 그리고 영어의 처치라는 말 자체가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이 말에서 이게 비롯되었습니다. 어원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교회, 바로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숭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분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의 방식도 많은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또 수행하며 따라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은 마치 간결체, 건조체로 표현될 만큼 핵심적인 복음의 사건들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략하다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보았던 그 사건들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두 가지 사건들이 매우 간략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는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기사와 동일한 또한 두 번째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 시험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두 사건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있어서 세례기사는 이 예수님의 시험과 더불어서 전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복음의 중심적인 인물의 정체성과 과연 그분의 그 권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시험 받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이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 세례 가운데서 죄인인 죄인인 인간과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이 사건은요 보통 사람 한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즉 예수님은 보통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그 표로서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 고백이나 이 사죄, 또 그분 표징인 이 세례 받는 일이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요단강에서 친히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은 마태복음이 제시한 대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간 전체의 모든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물속에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앞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있을 이 속죄 사건을 바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은 인간의 죄를 몽땅 어디 속에요? 물속에 매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본래적인 물속에 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잠길 때 인간의 모든 예차, 나의 모든 예차는 물속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떠오를 때 새로운 자아로, 중생한 자아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 모든 죄를 대신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걸머지시고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매장하고 수장시켰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물속에 올라오신 것은 인간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앞으로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본래의 계획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죄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 문제가 커다란 장벽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죄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강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바다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께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모든 철학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이 모든 것을 다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보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장벽, 이 장벽을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사건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례로 시작된 이 공생애는 하늘을 열면서 시작됨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무엇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우리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을 봐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짐과.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다.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 우주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셨던 이 사건과 하늘이 갈라진 사건이 신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와 누가는요, 이 갈라진다라는 이 표현을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하늘의 그 변동을 약간 약화시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인 의미나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갈라진다, 이 에스키조라는 말인데, 이 표현은 본래적인 의미는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찢어진다. 찢어진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IV 성경도요, tear op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열렸다라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원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늘이 하나의 고체로 된 그 칸막이와 같이 꽉 막아 놓아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통과불능의 상태였는데, 그 하늘이 누군가에 의해서 찢어지고 갈라져서 이제는 이쪽과 저쪽이 서로 통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의 어떤 칸막이가 같이 막혀진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찢어지고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쪽과 저쪽이 통과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늘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과 이 땅은요, 완전히 두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닫혀 있었던 이 하늘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 닫혔다는 이 상징적인 언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말라기 이후부터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졌던 그 삶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나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건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때 바로 누가 강림하시죠? 하늘이 갈라짐과 누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6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요청하고 원했던 그 소리가 있어요. 어떤 호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어져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하나님,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선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과 이 비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바로 구원을 바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인간의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인간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을 공간복음 저자들은 한결같이 본문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진다, 찢어진다 이 동사, 에스키조라는 이 동사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단어를 쓰고 있었던 이 마가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구속의 사업이 그분을 통해서 완수됨을 우리가 상징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건은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닫혀있는 하늘은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이 바로 닫혀있는 하늘이 아니라 열려진 하늘, 열린 하늘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요, 새로운 희망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의 휘정이 찢어진 것 같이 이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우리 구원을 바로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동정과 사랑을 열어주셨어요. 이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또한 날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주님 닮은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 닮은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과 나눠짐이 다 하나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하늘을 여시는 사건을 통하여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참으로 내가 기뻐한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셨던 이 음성을 우리 모두도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한 이 준비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3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늘이 열려야만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이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계획하시는 장래일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우리 성일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음성, 그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을 때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대한 사명, 위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례받으신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다 겪으시고 굶주리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영광스러운 이 메시아 대관식을 바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받으신 다음에 그 뒤가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굶주리시고 바로 영광을 누리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계시고 영광을 누리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공생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평탄하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어떤 거예요?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광야 같은 시험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모든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탄탄대로 흘러가는 만사형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업이 잘 되면 좋으련만, 오히려 예수님을 어렵게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업이 이전보다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원치 않는 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집안에서의 박해가 심한지.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 고난, 이것들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위대한 사역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성일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들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간에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옵니다. 인간의 인생의 초기 가운데 아니면 말기, 아니 일생 내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세례받았던 그 성령을 내리셨던 요단강에서 광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실한 곳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실제는 바로 기독교를 믿어서 잘 되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종교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상반대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종교와는 정다른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믿으면 인생이 쉬워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새로운 삶을 각오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시험과 주님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 고난받고 있었던 네로 황제를 통해서, 많은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탄과의 싸움도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들 지금 로마 황제를 통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온갖 시험이 너희들에게 닥쳐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이 사건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공생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이 출발점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읽었던 당시의 많은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대박해의 화에서 투기장에서 맹수들과 맞붙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우리가 올곧게 따라가야겠다. 그 결심으로 그 시험을 이긴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치셨던 시험에 대한 이 마가의 묘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었을까요? 어떤 도전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 시련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바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너희들이 이겨내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고통받게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라톤 경기 가운데 낙오하지 않기를 일어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은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가 고난받고 있었을 때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 가운데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간절히 보고 계셨던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잘 달리겠지, 잘 이겨내겠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신음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손에 땀을 찔 정도로 안타깝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경지를 달려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그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말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천국의 그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 왕래하는 것을 그가 바라봤습니다. 또 나나나엘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늘 볼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서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하늘이 열리게 될 때 두 팔을 넓게 벌리시고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실 그 주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분께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공생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여러분의 인생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